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 상하고 지치고 괴로운 모든 심령들이 평안과 도전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 4장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리 인생을 엉망으로 살더라도 부모님의 유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유언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죽하면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을 들어줘서 엄마를 물에다가 가서 묻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뭐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유언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유언의 결론을 내리자면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느냐 했더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전할 때는 상황과 환경이 또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주의 말씀을 전파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정 지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때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호흡이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뭐 아직 모르겠지만 죽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수술대 올라가서 내가 한 번 내 몸에 뭐 집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깊은 잠에 들었다든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인생의 모든 회의를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금방 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오래 참으라, 또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본인 스스로의 영적인 감정들이에요.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성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격이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습관이 달라요. 언어의 패턴도 틀립니다. 지역도 다 다릅니다. 요즘에는 교회 경상도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저도 설교할 때 경상도 사투리가 막 나와요. 그 서울 사시는 분이 왜 경상도 사투리를 하시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살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투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다른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환경 속에서 있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 앞에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래 참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권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가 가리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가 가리워진다. 귀가 가려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해요. 경책을 해요. 또 같이 우리 경계를 해요. 그런데 귀가 가려지면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전해도 이해를 못해요. 분명히 죄인데 분명히 죄 짓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자식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스승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사탄을 숭배하는 음악을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문학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뭐 글 읽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뭐 이상한 책자를 읽는다든지 그런 거에 또 심취하신 분들도 계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에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내 마음대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습관대로, 내 습성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누굽니까 우리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여기 어디 불교 절에 와 있습니까? 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역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께서 종종 죽을 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게 자기 진리인 거예요. 그 비진리를 자기 진리처럼 착각을 해요. 진리를 내 가슴 속에 내 마음대로 끌어당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습관대로 모든 성경을 해석해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또 허탄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녹록하거나 편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갇혀 살아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결론을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봤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온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이 말하고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환경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인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전 인생의 자기의 표현이 그것이에요. 오직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고 자신인 이렇게 살아온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진 고초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갔을 때에 준비당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우리는 여러분 면류관 쓰고 다니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면류관 쓰고 다니시면 아마 911 와가지고 이 병원에 데리고 갈지도 몰라요.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장수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이 면류관이에요.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개선문을 통과하고 쫙 들어올 때에 수많은 군사들이 그를 따르고 말입니다. 그 장군의 머리에 탁 씌워지는 그 면류관. 지금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사는 전장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전장에서 승리한 자에게만 주어진 이 면류관, 그것도 의의 면류관.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쓰고 그 개선문을 통과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갈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살아갔더니 그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호흡이 끊어지고 그 개선문을 통과하고 들어올 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여러분 머리에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개털 면류관 쓰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털 면류관도 쓰면 할렐루야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그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의의 면류관을 쓴 그 자체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도 도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실패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인생을 태어나면서 정말 매일마다 난 실패하고 살고 싶어, 이런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하고 싶고요, 좋은 직장에 가서도 성공하고 싶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공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이고 마음입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왜 실패자처럼, 낙오자처럼, 인생의 모든 것을 회의를 느끼며 살아가는 자처럼 왜 살아가냔 말이에요.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왜 점점 나약한 사람의 모습을 가져가면서 의의 면류관은 천영,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폐잔병처럼 인생을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적인 삶, 정말 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이 성공적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뭘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제가 이렇게 쭉 얼굴을 보면 우리 남자분들 딱 보면 인상을 보면은 좀 싸움 좀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주먹 좀 쓰셨고, 얼굴 딱 인상 한번 딱 쓰시면은 뭐 그냥 다들 깨갱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선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여러분, 싸움 잘하면 노벨 평화상 줍니까? 싸움 잘하면 노벨 평화상 줘요? 아니죠. 동네에서 좀 아줌마들 좀 힘 좀 세시고 말이에요, 좀 입김 좀 세시면은 그분한테 무슨 뭐 수고하셨다고 무슨 상 줍니까? 싸움 잘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싸움을 잘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싸움을 합니까? 군사 정권과 싸우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며 싸워가는 그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더라니까요.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인생을 다 감옥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되어서 감옥에 출소하고 나서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 받았죠. 백인과 흑인의 갈등 가운데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과 싸웠더니 그 사람에게 그런 상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정말 잘 싸울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싸움만, 주먹만 좀 컸다가 해가지고 주먹질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노벨 평화상보다 더 큰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 인내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전쟁터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인생의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제 전쟁 영화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날렵하게 잘 뛰어다니면서 적군을 일격에 박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호에 숨어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머리도 못 들고 총을 위에다 들고 땅냐 아무에게나 맞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환경인지 그 장소는 전쟁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배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나온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는 군인이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아니면 부를 위하여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인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쟁터에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관망하거나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전쟁터에서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던지며 나아가는 믿음을 살아가는 그 영웅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쇠퇴해지고 한국교회 가면 갈수록 부패가 심해지고 가면 갈수록 목사님들이 더 엉망진창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도 말씀 안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100% 패배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방법을 써든지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집사람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찬양팀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집사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면 갈수록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음악에 치우쳐서 말이에요. 뭐 스킬은 너무나 멋있고 잘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게 그거였어요. 노래하는 곳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기도하는 곳에는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 현장에는 안 와요. 그것이 우리의 모순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월커로 부르신 것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서 밥 좀 잘하고 말입니다. 청소 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회유책을 던져요. 오늘도 한번 기도 안 해봐. 괜찮아. 말씀 안 읽어도 돼. 예배 빠져도 아무 문제 없어. 봐, 잘 먹고 잘 살잖아. 저기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봐봐. 저 사람들 예배 안 드려. 상관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점점 쇠해질 것이요 그는 흥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문제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못 읽게 하는 모든 문제들, 내가 불평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정말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나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참 잘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정말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내일 하면 되지, 내일 기도하면 되고, 내일 봉사하면 되고, 내일 수고하면 되고, 내일 예배 드리면 되지.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존재하지 않은 내일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정말 이 시간이 나의 절대절명의 마지막 예배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전투다 라고 각오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에서 죽어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악한 영들의 계결을 격파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움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뭐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거나 자유를 위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인종차별을 위해서 싸우거나 이런 싸움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싸우지 않고서는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무엇과 싸웁니까? 내 속에 있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나의 욕심, 욕망, 미움, 시기, 질투,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추구하십니다. 또 세상은 실용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칙을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말씀으로, 원칙으로, 공의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세속에 물들어서 편하게 산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서로의 사는 세계의 가치관을 맞서서 우리는 충돌을 일으키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피 흘림과 영적인 고통들과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까?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 할렐루야. 뭐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가봤습니까? 저는 가보질 않아 잘 몰라요. 근데 그건 알아요. 이 땅보다 곱하기 1000억 배, 또 곱하기 1000억 배, 곱하기 1000억 배 더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라는 것은 알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곳을 나아간다고 우리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바보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은 잠을 자고 살고 반은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믿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노년 생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보험을 드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아니면 은퇴하셔서 지금부터 나라에서 아니면 내가 든 보험금을 잘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하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언젠간 이 세상은 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안 죽으실 분? 다 죽죠? 다 죽어요. 다 죽고 어디 가요? 참 알긴 잘 알아요. 에?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왜 준비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믿음은요 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귀한 그 예수를 믿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고 그로 인해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느 때는 잘 믿었다가 어느 때는 안 믿었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로 훈련하는 거고 찬양으로 훈련하는 거고 성경 공부로 훈련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병상에 눕든지 아니면 내가 노안으로 죽든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게 훈련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가 이 침을 토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계셨는데 다 올라갔는데 한 분 안 올라가면 그거 얼마나 슬프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딱 올라가는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막 이러면은 서로 곤란해지잖아요. 예? 저 집사님 그거 이상하네요. 그거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거기 갔더니 안 계시던데요? 뭐 이러면은 곤란해지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자아와 고집들과 자꾸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운단 말이에요. 성령의 법은 믿음을 위하여서 예수를 위해 달려가지만 내 육체의 법은 그 반대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 정말 그거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저도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다 보니 내 속에 있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기 시작하고요. 그로 인하여 성령의 법이 이기시니까 내가 육체의 법을 제거해버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꾸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거 놓쳐서는 절대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제 설교 말씀을 다 잊어도 이것만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거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 면류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일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찰스 콘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성공이란 권력, 영향력, 경제력, 명성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성공적인 삶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영적인 도전 가운데에서 날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기죽어 있는 백성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단호하게 싸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유로 불가능하면 성령께 요청하세요. 그럼 성령이 슈퍼맨처럼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대적의 수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다가 난 이제 절단났어, 난 이제 끝났어, 이런 고백이 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전쟁이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쟁취하기 위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끝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면서 피하기도 어렵고 이 두려움들 때문에 낙심되어서 너무나 힘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 원하여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강권하여 이 전쟁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총 쏘지 마시기 바라요. 반대로 적군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싸우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가운데 죽거나,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대장이 아무리 완강할지라도 오늘 대장 되신 우리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전쟁에서 그로 인하여서 승리함을 통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내 이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에게 전제로 부어졌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영적인 이 도전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행복해 하시는 일,